네, 오늘은 이제 베델이라 불렀더라. 다른 말로 예배를 회복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서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보시면서 베델로 올라갑시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예배를 회복합시다. 네, 예배를 회복하는 우리가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들었던 말씀 가운데 굉장히 저한테 와닿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짧게 좀 나누고 말씀을 계속 이어가려고 합니다. 한 교회에서 주차장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주차장이 굉장히 좁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교회 바로 옆에 넓은 공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공터를 사서 교회 주차장으로 하면은 너무나 좋을 것 같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공터 주인이 그 땅을 팔 생각을 안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분이 불신자였어요. 그래서 교회가 기도를 하면서 애를 쓰는 중에 있었는데 그 땅 주인이 교회 측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연락이 와서 먼저 제안을 하는 거예요. 일요일마다 교인들이 사용하십시오.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조건이 하나 있는데 1년 52주 중에 51주만 교회에서 사용하시고 한 주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너무나 고맙죠. 그래서 안 그래도 그 땅을 살려고 했는데 그렇게 쓸 수 있게 해주니까 너무나 감사해서 감사합니다 하고 1년에 51주를 잘 사용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정도 지나면서 사용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덩이 따시고 배가 부르니까 욕심이 생기는 것이잖아요. 성도들 사이에서 이제 불평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니 왜 그분은 주차장을 쓰게 하실 것이면은 다 쓰게 해주시지 왜 꼭 한 주를 못 쓰게 해서 이 한 주는 너무나 불편하다는 거예요. 차도 제대로 몰고 오지 못하고 또 멀리 주차하고 와야 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와야 되고 이러면서 여러 가지 불만들이 조금씩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측의 대표자가 그 주인에게 연락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선생님 너무나 감사한데 혹시 1년 중에 한 주를 우리가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왜 1년 52주 중에 51주만 사용하게 하시는 겁니까? 라고 물었던 것이죠. 그랬더니 그 불신자 땅 주인이 하는 말이 이런 말이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해야 이 땅의 주인이 누군지 알고 쓸 것 아니냐는 것이었습니다. 1년에 52주 중에 한 주를 사용하지 못하게 해야지 그 한 주라도 이 땅 주인이 누구구나라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혹시 이해가 되시죠? 한 주를 사용하지 못하게 해야지만이 그 땅 주인이 누군지 알고 감사하며 사용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신 이유와 굉장히 비슷한 것 같습니다. 내가 모든 나무의 실과를 내 마음대로 다 먹는다고 내가 에덴 동산의 주인이 아니라 이 에덴의 주인은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죠. 이것을 늘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주일 성수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보시면은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에덴 동산으로 적용해 본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의 실과를 다 먹으라는 거예요. 6일 동안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든지 최선을 다해서 일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7일은 어떻게 하라고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지금으로 보면은 주일인즉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른 날은 내가 마음대로 사용하되 그날만큼은 딱 정해놓은 거예요. 그날만큼은 주님께 예배 드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교회에 와서 무엇을 생각하게 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다음 한 주도
살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주일은요, 주님의 날입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시간에 남아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가 시간을 활용하듯이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일날 나와서 나의 주일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야곱의 가족이 세겜에 거주한 지 10년쯤 되었을 때 그의 외동딸 디나가 유이 족속 추장 세겜에게 강간당하는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로 인해서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의 남자들을 속여서 피해 복수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야곱의 가정에 위기가 닥쳐오게 되었습니다. 주변의 가나안 족속들이 언제 이 야곱의 가정에 복수를 할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들 가정을 향해서 공격을 해오게 되는 그런 위기를 닥치게 되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야곱이 약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한 이후에 한동안 나타나지 않았던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아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야곱은 순종하며 단을 쌓아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는데요. 9절 후반부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야곱의 가정에 위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위기가 있다면은 이 위기를 막아주시든지 아니면 다른 놀라운 이적을 일으키시든지 뭔가 하셔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그러면서 이방 신상들을 다 버리고 함께 있던 모든 사람을 다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고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엘베델이라고 부르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에서 무너졌던 제단이 다시 세워지고 예배가 회복이 될 때 그의 가정이 베델이 될 때 다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복을 부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무너진 제단이 수복이 되고 예배가 회복이 될 때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집중해야 되는 것은 예배를 집중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나의 인생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집중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비로소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이 될 것이고 우리 안에 무너진 것들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회복이 없이 주어지는 축복은요, 우리가 지난주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어떤 것도 축복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회복은 언제나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의 상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을 보시면요, 예배가 회복이 될 때 하나님께서 무너졌던 그의 삶의 자리를 바로 잡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위기를 이겨나갈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그에게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눈물로 예배를 드릴 때 절망의 자리가 소망의 자리로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 무너진 마음을 세우시고요, 새로운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세겜의 사건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야곱의 아들들은 아버지와 한마디도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버지의 권위를 대신해서 자신들이 마음대로 사륙하고 그리고 그 재산을 다 빼앗았던 것이죠. 그리고 나면 더 뒷일을 수습을 해야 되는데 그들은 그 일을 수습도 하지 않고 오히려 일을 더 크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것은 야곱의 가정의 영적인 중심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의 가정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지 않았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대로 우리에게 반영해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나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자 하나님은 다시 야곱을 그 중심에 세우십니다. 아들들이 해결하지 못한 일을 아버지의 신앙으로 해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의 가정을 바로 세우시고 무너졌던 영적 권위와 리더십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5절 말씀을 볼까요?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골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은 친히 야곱의 가정의 보호자가 되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세겜의 사건으로 인해 주변의 족속들의 공격이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의 마음에 큰 두려움을 주셔서 아무도 야곱의 가족을 추격하지 못하게 막아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의 가정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야곱의 가정은요, 마침내 베델에 이르러 진정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6절과 7절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7절 시작. 야곱과 그와 함께한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자 루스, 곧 루스는요 공한 사막과 같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정말 공한 사막과 같은 땅이 베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야곱은 그곳을 더 나아가서 엘베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는 베델의 하나님, 곧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야곱은 성전이나 제단보다가 어디에 더 집중을 하고 있습니까? 더 중요시 여기는 것이 하나님임을 그 자체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가 회복이 되자 야곱의 신앙도요 성숙해집니다. 이제는 그는 종교적인 거룩함조차 우상으로 삼지 않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진정으로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를 회복한 야곱에게 하나님은 이전보다 더 큰 은혜를 약속하시는데요. 10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은 이미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다가 야복강 나루트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한 후에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하나님은요 여전히 야곱을 야곱이라고 부르고 계세요. 왜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셨잖아요. 이스라엘로. 그런데 이름을 바꿔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로 부르지 않고 야곱이라고 부르고 계셨을까요? 한 가지 추정해 본다면은 그것은 야곱의 이름은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지만 아직까지 그의 삶이 그의 이름에 걸맞는 온전한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고대 히브리인들은 그 이름은요, 단순한 호칭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내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곧 그 사람의 인격이 완전히 바뀐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그 인격이 아직 바뀌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처럼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로서 죄와 싸워서 승리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야곱이 세겜에서 10여 년을 살면서 예배를 소홀히 한 삶을 살았고 세속 문화에 젖어서 하나님과 떨어져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을 부르셨던 것이죠. 야곱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예배를 드리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을 것이며 내 이름이 이스라엘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말씀 이후의 말씀을 보시면은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야곱이란 이름처럼 속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곧 이스라엘로 당당하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이름 속에는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승리한 사람,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긴 사람,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한 자로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얻게 된 것은 단순히 그 이름만 바뀐 것이 아닙니다. 그의 존재가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졌다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예배로 회복된 자들을 새롭게 그 이름과 삶을 허락하시면서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다는 거예요. 찬송가 305장에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운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 찬송가 305장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지은 작사가 존 뉴턴입니다. 뉴턴은요, 노예를 사고 파는 노예선의 선장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방황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방탕하고 추악한 삶을 살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조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폭풍우 속에서 죽음을 눈앞에 두었을 때 그는 비로소 울고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 이후에 그는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날 이후에 그의 삶이 조금씩 바뀌게 됩니다. 그는 더 이상 노예를 사고 파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바뀐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듯 예배는요, 실패자에서 예배자로, 두려움의 사람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바꾸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 예배를 통해서 새로운 이스라엘의 삶을 약속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의 옛 이름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이름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우리를 새롭게 만지시고 빚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11절에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하나님은 야곱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후손 가운데 많은 왕이 나올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스스로를 가리켜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밝히시는 거예요. 이 말은요,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100% 다 지키신다는 이야기죠.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을 다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 힘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끝까지 책임지시고 하신 말씀을 다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세기 17장 1절에도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사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질책하시는 말씀이었어요. 당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장차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10년이 지나도 자녀가 생기지 않는 것이었죠. 그러자 아브라함이 조급해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라고도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5세였고 사라의 나이가 75세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라는 그의 여종 하갈과 동침해서 자녀를 얻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이후 13년 동안 하나님은요,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침묵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가 되었을 때 다시 나타나셔서 자신은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런데 너는 왜 나를 믿지 못하고 하갈과 동침하여 아들을 낳았느냐라고 질책하시는 의미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야곱에게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강조하신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야곱의 12아들이 400년이 지난 후에 어떻게 됩니까? 200만 명이 넘는 거대한 민족으로 성장하게 해주십니다. 이것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야곱의 후손들 가운데 가장 많은 왕이 배출되고 다윗의 후손으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는 것이었습니다. 12절을 기록합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지금 아직 일정한 거처가 없이 떠돌아다니던 야곱에게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이 야곱에게는 얼마나 큰 축복의 말씀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델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베델은 신앙의 중심을 다시 세우는 거룩한 자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곳에서 번제를 드렸고 화목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남과 북으로 분열된 후에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은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예배드리러 내려가는 것을 막으려고 이 지금 역사적인 장소에 금송아지를 세웁니다. 그리고 이 금송아지가 있는 이곳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하도록 명을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2장 32절 33절 기록합니다.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베델에서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왕이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 분향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예언한 호세아 선지자는요, 베델을 벳아웬이라고 불렀습니다. 호세아 4장 15절에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벳아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즉 벳아웬은요, 우상의 집, 죽음의 집, 허무의 집, 사악한 집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던 베델이 우상을 숭배하는 사악한 죽음의 집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모양과 형식은 그대로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냥 복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집이 우상을 숭배하는 우상의 집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모시고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그저 복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겠지만 예배를 그저 복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또한 형식적으로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우리 교회도 우리 가정도 베델이 아니라 벳아웬이 되고 말 것입니다. 죽음의 집, 허무의 집, 우상의 집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한다면 우리 역시 그러한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요, 베델, 즉 하나님의 집인 우리 가정과 교회가 정말 진정한 베델이 되도록
벳아웬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찬양이 없이 형식만 갖추고 복을 달라고 빈 상자만 요란하게 흔드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배는요, 우리가 뭔가를 받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자리입니다.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나의 몸을 드리고 우리 자신을 드리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 드리는 시간이 우리 만족을 위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델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베델은 신앙의 중심을 다시 세우는 거룩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나의 무너진 제단을 세우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경배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을 온전히 세우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